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름이 하철입니다. 성이 지씨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버리면 지하철이 됩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맞선을 보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지하철입니다 하니까 그 여자분이 갑자기 웃음을 막 터뜨리더래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물어보니까 실은요 제 이름이 2호선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분씩 인사하세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겪었던 몇 가지의 사건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그 많은 일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윗처럼 기도가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9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삶에서 겪었던 고난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배상을 해줘야 되고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성심껏 잘해주었는데 배신을 당해야 했던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적이 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칭찬은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마워해야 될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창을 집어던지고 급기야는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을 쫓아다닙니다. 임금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임금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일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9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다.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요. 가족과 친척들, 자기를 보살펴야 되는 부모로부터 소외당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그 고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릴 때 국가의 영도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다 모으라고 명령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만 싹 모아고 다윗만 안 부른 겁니다. 다윗만 소외시키고 다윗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어린 막내에게 맡겼던 일이 양을 치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새가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았습니다. 대단한 부자입니다. 증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이새의 집안에는 많았습니다. 그 고을의 유지였거든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막내 아들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받았던 상처,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다윗의 삶,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골리앗과의 전쟁에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양은 어디에다 맡기고 여기 왔냐? 나는 네 마음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안다. 네가 여기 온 이유는 전쟁 구경하러 왔다. 형제들이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형제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자라야 했고, 외로움을 겪어야 했고, 따돌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겪었던 삶의 많은 사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고난을 겪었던 인생인 것이죠. 예수 믿다 보면 우리도 그런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욕먹을 짓하고 따돌림을 당한 다음에 할렐루야, 내가 핍박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좀 보시지요. 60편 2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문장이에요. 보지 못하게 하소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일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이 부드러워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눈가를 멀게 하소서. 하나님, 나 괴롭히는 사람 눈가를 멀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기도하시나요? 그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못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나 속상하게 한 사람, 나 눈물 흘리게 한 사람, 그 사람 눈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속심정인데 우리는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뭐가 이렇게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요? 허리가 떨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평생 허리 흔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그것이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기도에는요, 수식이 담겨 있지 않아요. 가식이 담겨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무나도 솔직해요. 너무나도 진실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적에 미사오구를 붙이지 않아요. 멋있는 말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생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봤어요. 생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여. 바디메오가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수식어가 붙은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는요, 순수한 기도요, 진실한 기도요, 거짓이 없는 기도요, 깨끗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외식이 없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깨끗해야만 우리가 마셔요. 만약에 이 속에 이물질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못 마셔요. 아무리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도 더러운 것이 섞여 있으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순수한 기도요, 깨끗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외식이 들어있고, 우리의 기도에 잡념이 들어있고, 우리의 기도에 정욕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솔직해요. 하나님, 내 원수 앞을 못 보게 하세요. 하나님, 내 원수 허리가 항상 흔들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진실한,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다고 어떻게 원수의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아무리 악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는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원수가 허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속은 미워하면서, 속은 속상해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주님은요, 네 속에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미우면 밉다고 하라는 거예요. 벌 주고 싶으면 벌을 주라고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외식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데, 문장마다 사람 들으라고, 문장마다 자기를 드러내라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기도하다가 책망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책망받았다고요. 왜요? 기도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깨끗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는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미사오구가 충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펑펑 흘리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예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괘씸하면 괘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좀 보시죠. 69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소서. 하나님, 내가 가서 나의 분노를 그에게 쏟아놓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원수를 갚아버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원수를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네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 원수 가서 네가 쥐어 뜯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결국에는 이런 말 저런 말로 해서 그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잘못도 없는 다윗. 그런데 다윗이 많은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있을 때 그 철천지 원수 사울이 동굴 속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군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뭐 조용히 가서 사울 왕을 죽여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원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도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싶다면 원수 내가 갚지 말고, 원수 내가 가서 찌르지 말고, 원수 내가 가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수를 패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이러한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그런 구절이지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원수 갚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 내가 갚고 싶거든요. 내가 가서 머리를 다 뽑아놓고 싶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언이 놓고 훈언이 놓고 다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원수 갚는 것은 내 영역이야. 너는 이 영역 침범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원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세요. 하나님, 그 사람 눈이 멀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람 허리가 흔들리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처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 땅이 그린벨트로 묶이면 화병으로 죽어요. 이 괘씸한 나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들,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당하면 불면증으로 죽어요. 괘씸한 직장.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묶였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잘렸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갚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그 일을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원수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69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를 높이소서. 이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가부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높은 산성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오해를 받고 있고 따돌림을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악한 영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산성, 사람들의 그 오해가 미치지 않는 높은 산성,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높은 산성, 하나님, 그 산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이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구원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내 마음에 부으소서. 시편에 얼마나 많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해결되어 내린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삶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여호와를 기다리고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성령이 오순절날 찾아오신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적에 다윗이 그일라 성읍으로 피신하지요. 그때 블레셋이 그 성읍을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용감하잖아요. 자기 나라 땅도 아니지만 다윗이 나가서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합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왕한테 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어요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배신을 당한 겁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내가 도움을 줬는데, 내가 살려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사울왕한테 배반하려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때 하는 행동을 보면요, 막 힘들어하지 않고 딱 한마디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자기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림과 둠민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때에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에봇을 가져와라. 다윗이 그 에봇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또 살 길을 열어주셔요. 일을 당할 때마다 에봇을 입고 기도했던 다윗,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이었지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할 때입니다. 부하가 600명이 모여졌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다 처자식이 있었어요. 함께 다 같이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0명 데리고 길보아 전투를 나갔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아말렉이 침입해서 처자식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짐승 다 가지고, 재산 다 가져가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600명의 신하들이 화가 나갖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 살려주시죠.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 가져와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신경쇠하게 걸리지 않았다고요. 머리 싸매고 눕지 않았다고요. 일을 놓지 않고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했던 일은 에봇을 가져와라.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걸 우리가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고난을 만날 때 더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아니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자신의 국력을, 자신의 권세를 드러나기 위해서 인구주소하다가 국민이 다 망해버렸는, 그렇게 실수와 허물이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합한 겁니까? 이거예요.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69편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진액을 공급받아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액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삶에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철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기뻐하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놔라. 너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12월 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말에 나의 지난 1년을 결산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풍성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히게 하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출발점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얻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동감이 넘쳐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눈동자가 벌써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자는요, 말씀을 들 때 사모함이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자는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죽어버린 사람은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찬양이 차갑고 예배가 차갑고 헌신이 차갑고 사역이 차갑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령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가을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뒷곁에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 주스러 가야 돼요. 늦게 가는 날이면 다른 동네 애들이 다 주워 걸어요. 밤에 비바람이 분 날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밤이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서 떨어진 밤을 줍는 게 제 어릴 때 일과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두루 다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를 찾는다고요. 발견되면 자기가 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를 찾는다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바람이 부는 이 시대에, 이 고난이 많은 이 시대에 더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사단은 옳거니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성도가 누구냐 찾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져요. 그럼 그때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입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속에 양이 씹어서 삼켜지듯 사단의 입속에 들어가서 질겅질겅 씹히고 있는데도 내가 씹히고 있는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사단의 입속에 있는가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서 감각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저주스러운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저주받은 병이다. 영적으로 가장 저주받은 게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에 몇 가지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12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게 있습니까? 드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끊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보일 열매가 없다면 내가 기도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할까요? 살기 위해서 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를 찾는데, 나는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서 악한 영들로부터 발견되지 않는, 악한 영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다윗이 간음죄를 진 다음에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살기 위해서, 내 영혼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활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뭐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추우면 입으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졸리면 잠을 자면 돼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일상생활은 다 유지가 돼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잘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잘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아무리 시원하게 하고 아무리 잠을 자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이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만 가능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는 잘 보이는데 왜 영적인 문제를 못 볼까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부모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가 안 보여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분별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죽어버렸기 때문이지.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었는데, 다윗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비결은 기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티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의 목련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그 목련꽃을 한 그루 파서 그 월남의 대통령궁에 심어줬습니다. 1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아니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목련꽃이 활짝 폈었는데 왜 여기선 꽃이 하나도 안 피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서울대 농대 교수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아니 왜 목련꽃이 그 월남에 가서 안 피느냐. 교수가 얘기하는데, 월남 가서 목련꽃 안 피는 거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했더니 월남 가서 겨울을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련꽃은요 겨울을 안 나면 꽃이 안 펴요. 추운 겨울을 통과하지 않으면 꽃이 안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이 닥치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이 추운 고난, 이 어려운 고난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기도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